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고 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내려주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히브리서 10장의 19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성막의 성소 혹은 성전의 성소를 말하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마다 절기를 따라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 희생제사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난주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일부 대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락한 죄사함,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담겨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는 그것입니다. 그 휘장은 오늘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0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기록하고 그 다음 절인 51절에 가서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었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그걸 오늘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나오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려 하는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 새로워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이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도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자들이다. 이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물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 물 세례라는 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내적 성결, 이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머무시게 됨으로 해서 지난날의 악에서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기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충성되셨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무리들이 벌써 주님 기다립니다. 그러면 각색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대하고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주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고단한 일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시잖아요. 나중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 대화 중에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발견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죠. 그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도 충성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영으로 충성된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더욱 끌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담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사명을 진실하게 충성되게 다 하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방편인 거죠. 온전한 믿음의 분량은 사람이 표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대하면 부족한 것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나야 한단 말이죠.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음식을 제공하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왜? 자기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싸우는 이유식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딱딱하고 견고한 음식을 받을 만한 복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본문으로 대하고 계신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한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다 보면 32절, 33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주보 내지에다가 제가 정근모 박사의 고백을 실어드렸는데, 여기 김재익 수석은 44살의 아웅산 테러 사건에 세상을 떠난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락동의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벽에 이범석 장관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 친정 오라버니예요.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세상을 떠난 오빠 이범석 장관을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 오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인물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간직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오늘 23절에 약속하신 이익을 했어요. 죄사함과 구원과 죄인 영생과 하늘 성소에 오르게 하시는 이 약속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가 실존으로 믿는 그분은, 하나님은 거짓된 자인 거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익숙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너무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전체예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함축하면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488장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런 찬송은, 고백이 없는 찬송은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고백이 있는 자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가 무슨 나의 소망, 이렇다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뛰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백인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어디에 소원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소원을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10장이 본문인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 10정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안전벨트를 매도고만 안 매도고만 그러던 우여곡절을 거쳐서 반드시 매야 한다, 이렇게 법제화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는 원래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없었습니다. 비행기에도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뚜껑도 없었던 거 아시죠? 안전벨트도 없고 뚜껑도 없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가 요차하면 튕겨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1911년에 비행기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고안했습니다. 나중에는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1936년에 포드 자동차사의 사장이,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사장이 이각 안전벨트라는 게 여기서 잡아당기고 여기서 매는 안전벨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매고 사고가 나면 장기에 엄청난 손상이 오고 척추에 엄청난 손상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 3년 후에 스웨덴의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에 한 엔지니어가 고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에요. 닐스 보린이라는 이 사람. 빨리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요. 한참 찾으시네. 이 사람이요, 닐스 보린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삼각 안전벨트를 창안했습니다. 삼각이 뭔 줄 아시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매는 지금의 안전벨트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조종사들도 꼭 맵니다. 비행기 탑승객들이 다 이 안전벨트를 맵니다. 이 삼각 안전벨트의 원리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안전벨트의 창안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중한 사고의 현장에서 그만큼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는 말은, 오늘 믿는 도리가 우리의 생명의 안전벨트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이 자료가 생각나서 찾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요, 하얀 거, 더운 나라니까 하얀 티셔츠에 까만 안전벨트를 디자인한 그런 티셔츠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왜? 경찰 눈을 속이려고. 휙 지나갈 때 보면 하얀 운전자의 티셔츠에 까만 무늬가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맨 것 같지만 답답하니까 안 매고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를 생각하면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예수를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네나 믿어, 너나 믿어.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 해? 예수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 대속의 진리는 유일한 믿음, 생명의 안전벨트와 같은 구원의 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불분명하고 소망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 생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미신을 숭배합니까? 어리석은 종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 무슨 파멸하는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볼 이유도 없고 볼 마음도 없지만 그 내용이 신문에 소개되는 거 보니까 다 묘한 이런 무속의 감정들을 다 부추기고, 항일 감정을 부추기는 뭐다.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종교와 어리석은 신념에 붙잡혀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새벽마다 묵상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개인적으로 주변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환난이 많고 위기를 겪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청년기부터 고백하는 다윗의 그 많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막연한 절대 긍정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나의 삶을 이렇게 끝내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되어 있는 생명의 삶의 61편 분량에도 보니까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드는 약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 약해지는 때라도 주님께 그래서 의지하고 잠결을 내서라도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는 큰 믿음, 이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강도가 때리고 옷을 벗기고 고반 죽은 상태에서 버려두고 강도들이 달아나 버렸어요. 강도를 맞아서 한 행인이, 나그네가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지나가는 제사장, 지나가던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것은 돌아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갔어요. 나귀에서 내렸어요.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 이게 비상약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에게 싸매어 주었어요. 저는 어젯밤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뭐로 싸매 줬을까? 아마 자기의 옷자락을 찢었겠죠. 그리고 상처를 싸맸겠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사관에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사관 주인을 부릅니다. 내가 이 환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치료비를 다 될 테니 내 대신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경비를 다 될 테니 책임지고 좀 맡아주세요. 이게 어느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 이웃의 역할을 했느냐? 그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말하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귀하고 필요하지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이게 선행이죠. 그 사랑과 선행으로라는 말은 사랑으로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함성을 지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함성입니다.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새끼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피까지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죠. 길거리에 누군가에게 선행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한다면 어느 부자라고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우리의 수익과 분깃을 계속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한 사업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분부하신 바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지,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마실 거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언제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에게 말고 필요한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9분의 선교사님을 교회에 모실 텐데,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낯설은 선교사님들에게 그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 일정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가 저들에게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 외로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가 교회 사역하다가 이 개척의 현장에 나서가지고 오갈 데가 없고 이삿짐은 다 해서 저 구리에 어디 이삿짐 센터의 창고에다가 교훈원에 옮겨놓고, 그러고는 여전도회관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을 맞고 그런 날들을 지내는데, 우리 조영신 권사님은 일부 안 오셨는데, 조영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찰밥을 하고 해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거기 게스트룸에 머물지만 무슨 음식 해먹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을 날마다 44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신문지를 깔고 그 숙소 바닥에서 새벽 기도 후에 아침을 해결하고 주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지내던 날이 어젯밤에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아보는 거죠. 요즘 원하시는 가정 일터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가보면 제 마음이 애잔한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삶의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뭐하라?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줄 때가 있어요. 어깨를 도닥이며 힘을 내라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귀한 거죠. 사무엘하 17장을 읽다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낯설은 사람들이 나섭니다.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립바 사람인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소비가 나옵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이 나옵니다.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와가지고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걸 가져다가 왕이 산골짜기로 두메산골로 피신 다니는데 거기에 왕을 공개하겠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추격해서 압살롬을 해치고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환도하는 그런 날들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요단강 이짝에서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데 그 현장에 거기 연세 많은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연세가 80살이었고 큰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십시다. 그때 바르실레가 말해요. 임금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임금님 따라가 봐야 폐만 될 겁니다. 왕이 필요하시다면 제 젊은 아들 기맘이나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다윗이 환도에서 10여 년도 되지 못하는 세월 왕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식탁에서 먹는 자의 영예를 누리게 해라. 유언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신길에 다윗의 곁에 바르실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대낮에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낯설은 나그네 대접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언약의 후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존귀한 신앙으로 사는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